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우리 신앙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또 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오되, 주의 성령께서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고통과 악의 문제와 기독교 영성적 응답, 이게 이제 대주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고통과 악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악의 문제만 가지고 사실은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의 뭐 한 학기 정도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기독교 영성적 응답까지 오늘 한 시간에 다 한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대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요. 옆에 우리가 나눠드린 제가 자료 보시면은 밑에 이제 부제가 나와 있어요. 고전 작품들과 삶의 현장에서 제기된 고통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기독교 영성적 응답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시간을 좀 꾸려보기를 이제 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유인물, 프린트물을 보시면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설명하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사실은 오늘 할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시간 동안의 시간들이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한 시간 동안의 강의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강의에는 그죠? 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포커스가 있고 뭔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강의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지만은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고전 작품들 이야기 나누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고 책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저자와 뭐 책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온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여러분한테 다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그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뽑아서 고통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포인트만 잡아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통과 악의 문제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고통과 악은 사실은 가장 인간이 당하는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고통당하는 현실, 고통의 이런 문제를 벗어난 인간의 삶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통적인 상황, 악의 상황에 이제 개인적인 컨텍스트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항상 이 고통의 상황과 우리가 맞물려 있고, 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이 고통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고통과 악의 문제는 함께 가요. 그런데 오늘은 좀 프랙티컬하게 여러분한테 좀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루게 되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당할 수 있는, 겪고 있는 고통, 삶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영성적으로 응답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할 수 있기를 이제 원하고요. 제가 왜 이제 고전 작품들이라고 그랬냐면, 고전 작품들 이제 우리가 영어로 클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클래식의 주제가 안 주제란다. 정의가 뭔지 아세요? 고전 작품의 정의가?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클래식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인데 읽지 않은 책이 클래식이다, 고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클래식이 작품이 왜 중요하죠? 왜 클래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전 작품이 왜 고전 작품이 되냐면, 그거는
그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고전 작품은 마찬가지예요. 고전이라고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작품들은요, 그 시대 당시에 당하고 있는 어떠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답이 우리가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저자나 이 소설가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대답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대답을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작품이 뭐라고요? 고전이라는 거죠. 클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가 그 고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들 속에서 질문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저자는 어떻게 응답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적인 응답이 무엇일까, 근데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해 나갈 때요, 오늘 제가 그래도 자세하게 제가 이 프린트물을 강의안을 제가 나눠드렸기 때문에요, 강의안을 쭉 보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볼 텐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 고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 걸 많이 생각하는데, 현대에 있어서 많이 읽어진 책 가운데 그래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현장적인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해주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좀 끼쳤던 책들을 좀 골라봐라 그러면,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이제 Where is God when it hurt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립 얀시보다 사실 더 중요한 책은 현대에 있어서 가장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센세이셔널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해롤드 쿠시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카데믹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신도의 어떤 삶에서 보았을 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현대 작품들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해롤드 쿠시너를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제목이 뭐냐면 When Bad Thing Happen to Good People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 굉장히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켰던,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대주의적인 전통,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전통의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현대에 고통당하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가 어떤 영향력을 이 책에 끼칠 수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다룰 때요, 우리가 정말 이건 고전이죠.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의 The Brothers Karamazov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그 고통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둘째와 셋째, 이반과 안료 사회의 대화를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위즐이라는 사람이 쓴 나이트라고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하고 또 이제 엘리 위즐은 사실은 크리스찬 작가는 아니에요. 유대인 종군 기자로서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종군 기자로 사역을 하면서 활약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은 넌픽션이 책이 이제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무신론자예요. 좀 이따 제가 또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 현대 작가 중에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어요.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사일런스라고 하는 침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제가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더 크루시파이드 갓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이 핵심적인 고통에 관한 문제만
또 고통에 관련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들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책에 대한 서평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사랑의 기적, 이별의 기적이라고 최주숙 오동성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이제 서평을 쓴 건데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제기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디스트럭티브한 정말 파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성적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가라는 영성적 일기의 하나의 단면이거든요. 근데 그걸 책으로 모았어요. 근데 그 책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책의 이제 서평을 통해서 그 책을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서평을 통해서 어떤 책인가라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들이 먼저 이제 순서대로 좀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Where is God when it hurt라고 하는 이 책을 지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고전 작품들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들을 통해서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고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의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들을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책 전반적인 책의 내용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제가 소개한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더 다른 많은 주제들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영성적 주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를 이제 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 부분만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포인트를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고통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전 작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 당하는 고통의 어떤 현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대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중에 이제 더 조금 이제 지나게 됐을 때 이제 클래식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필립 얀시에서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건 뭐냐면 제목이 그렇잖아요. Where is God when it hurt?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의 상황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고 마냥 바라보기만 하실까? 이게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질문이 있잖아요. 책에 대한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응답하고 대답하는 것이 사실 확실히 맞는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질문들이 내려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는 영성적으로 내가 응답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각자 다 삶의 영역에 대해서 경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우리한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성적인 답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먼저 질문을 했고 이분들이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컨빈싱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대답, 그죠?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이분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나는 동조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을 할 때에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좀 반추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아무튼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책 주제, 그 책 제목 그대로 나가는 거 질문이요. 근데 이분이 대답하는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친구 조은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욥의 친구들처럼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일인 동시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해석하고 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고통의 순간들을 나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한 가지 대답이 이거라는 거 포인트가 이 고통이라는 것이 자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욥의 친구들처럼 해석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라는 세 친구가 이제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욥은 동방의 순전한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처음에는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하나님한테 계속 한 걸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핵심은 뭐냐면 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는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 네가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에 대한 결과, 고통은 너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그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욥의 친구들처럼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쭉 해왔던 이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가장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어거스틴의 악과 고통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서퍼링이라는 것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퍼링은 결과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결과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서퍼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퍼링은 뭐냐? 하나님의 퍼니시먼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벌이라는 거예요. 처벌. 하나님의 처벌.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구조가 사실은 욥의 친구들하고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 뭐냐면 그런 신학적인 구조로,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심각한 네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쿠시노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계속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인트 2를 보시면은 도무지 이유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는 왜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왜가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즉 고통은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과 그 고통의 순간에 여전히 동일하게 나처럼 아파하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에 대한 대답을 하는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고 묻지만은 그 묻는 물음 가운데서는요, 나에게는 뭐가 없잖아요. 힐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내가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의 현실 속에서는 이 힐링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린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현대적으로 우리가 늘 이제 이런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대부분 이 이야기가 안 빠지고 다 나와요. 해롤드 쿠시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뒤로 신학적인 경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 3을 보시면은 why me에서 why not me로 전환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두 헌신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든지 간에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처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why me거든요. 이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why me에서 why not me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다 고통받는데 나는 고통받으면 안 되는 건가? 그죠? 다른 사람도 다 고통받고 나도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느 이제 이야기 석상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고요. 제가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여기 토론토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둘째 아이가 6살인가 아니 6개월 되었을 때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평생 이제 아이들을 이제 뒷바라지며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직장생활을 이제 나중에 마무리하시고 신학을 공부를 하세요. 신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이 직장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젊었을 때 돌아가셨던 그 상황, 그리고 애들이 둘째가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현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또 다른 이 고난의 현장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질문했던 게 뭐냐? Why me라는 거예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가중되냐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인식의 전환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나도 고통당할 수 있고, 왜 다른 사람은 고통받는데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되는가? 나도 고통받을 수 있다. Why not me로 전환이 되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영성적인 어떤 그 해결의 과정들, 또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통당할 때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필립 얀시가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해롤드 쿠시너예요. 이분이 그 질문 그대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또 우리들이 그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해롤드 쿠시너는요, 유대교 랍비거든요. 랍비인데 자기 아들이 조로증에 걸려요. 그래서 14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실존적인 어떤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 이 책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책이었어요. 이 책이 81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왜 센세이션한지 아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신학적으로 유대교적인 전통 안에서 또는 기독교적인 전통 안에서 해석되어 왔던 고통에 대한 의미를,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이제 접근을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내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논증하고 디펜드하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신학적인 경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익스트림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 빅팀,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당하는 현실이 있어요. 악의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거를 디펜드하는 게 지금까지 신학적인 경향이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신앙적인 어떤 교훈을 받으면서는 아주 익스트림하게 자기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관점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해를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달라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1 보시면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마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혼돈과 불행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불행을 받아들이며 그 불행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것을 주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논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하나님 논에서 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것은, 이분이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그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적으로 영성적인 응답 차원에서도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의 어떤 범주에서 벗어난 일들이, 주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는
그냥 무질서, 그냥 혼돈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행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그 다음 포인트를 보시면, 그러면서 이분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아까 이제 필립 안시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사실은 포인트가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받을 때에, 내가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에도 더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적인 내용,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적으로 해석되어져 왔던 모든 고통과 악에 대한 어떤 해석들은요, 이론적인 해석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러한 해석들이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을 가져다 주는 분들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집중한 것은 뭐냐면, 그런 질문은 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하는 것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중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하나님이다. 고통을 당할 때 인간의 고통에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고통,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주는 그 원인 제공자는 아니시다라는 것이 이분의 이제 주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고통받는 순간에 함께 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한다는 사실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2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굉장히 극심한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통, 그러니까 좀 innocent suffering,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거 신학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제 고통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2 원본에 보시면, 인간들은 주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향한 불행의 원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신이 그렇게 벌을 내렸다, 또는 이것은 신의 섭리 가운데 크신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측면이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답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쿠시너는 하나님을 고통의 원인이 된 쪽이 아닌 고통받는 자의 편에서 서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했던, 우리가 서퍼링,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근데 어거스틴이 왜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슨 이야기냐면,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 뭐냐? 서퍼링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퍼니시먼트, 그 처벌의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처벌받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있을 때,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네가 고통당하는 게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통받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분한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죠? 고통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내시는 거야, 또는 신의 섭리 가운데 크신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측면이냐,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다른 쪽으로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고통당한 다음에 당할 때는요, 또 극심한 고통이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는 계속 질문이 뭐냐면 why me예요.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고통의 순간들이 싹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서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냈을 때 나중에 고통의 현상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나중에서야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런 서퍼링이 나한테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이런 생각들을 본인이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유익하지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치 그저 모든 결과가 우리 신학적으로 다 나온 것처럼 너는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고통당하는 사람 편에서 내가 위로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주석을 좀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이제 그 번역을 안 해서 그냥 써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 해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은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네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종교적인 의무를 네가 이제 무시하고 네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겠지, 그러니까 참고 이겨라.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퍼링 자체가 나중에는 좋은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고통의 현실은 전체 우주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미학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에 볼 때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퍼링이 테스트다, 하나님께 더 잘 깊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다, 또는 또 죽음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누가 했냐면 해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도 하지만은 반대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제 강의는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질문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가운데서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경험을 했던가, 그죠?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질문에 좀 대답해 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해롤드 쿠시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바로 했을 때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고통을 더 가져다 준다고요, 사실은요. 그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주 굉장히 디스트럭티브한 아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어떤 현상에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인데, 내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이 더, 자녀는 죽었잖아요. 자녀가 죽었는데 자녀가 무슨 신앙적인 성장, 물론 이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네 아들이 이렇게 됐고 네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경우에서 왔어, 그렇게 네가 지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기 힘들어요. 그죠?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때는. 사실은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은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냥 곁에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런 신학적인 조금 알고 자기의 신앙을 해보니까 이런 나도 그런 고통이 있었다 그러면서 비슷한 고통이 있었다면서 위로해 준다면서 뭐 하나님이 금방 괜찮아지고 이게 위로가 돼. 사실은 그 시간에는 안 된다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실 거라고요. 차라리 그 말이 또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 포인트가 바로 헤롤드 쿠시너하고요 이 필립 얀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섣불리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냐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의 현상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이게 테스트였구나, 하나님께 더 깊은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중에 그게 한 부분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이게 본인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요소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론적인 신앙, 아까 제가 했던 서퍼링이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나온 죄의 결과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퍼니시먼트를 주고 있다. 저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럴리,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고통이 다 도덕적인 잘못으로,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으로만 다 이 고통의 현상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정말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정말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서퍼링 받는 게 하나님의 퍼니시먼트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도덕적으로 뭔 잘못을 안 했는데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의 서퍼링에 대한, 악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고통의 현장으로 몰아넣는다고요. 신학적으로 더 몰아넣는다고. 욥의 세 친구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롤드 쿠시너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 망가뜨렸어요. 다 부정했어요. 예를 들자면 에스카탈라지카,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최종 하나님의 날에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것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스피리추얼 머추러티,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영성적인 성숙,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위해서 고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구나라는,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 soul making theodos라고 하는 잔 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하게 태어났어요. 불완전하게. 그리고 불완전한 사회 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점점점 영적인 성숙도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afterlife,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내가 이 생이 끝나면 더 완전한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까지, 그죠? afterlife belief,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의 상태, 부활의 상태,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은 다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내 주변에서 혹시 내가 자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분한테 신앙적으로 뭐가 위로가 될까요? 어떤 게 위로가 될까요? 서퍼링이 내가 부모가 죄 지어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녀가 뭐 잘못되면 부모가 죄 지어서 그랬다고 죄책감이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죠? 또는 이 애가 그래도 어리지만은 그래도 악한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어떤 결과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위로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힐링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도움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도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다른 위로가 뭐가 그 다른 것으로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고통당하는 현실 가운데에 나의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신 것처럼
그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먼 훗날 천국에서 내 아들과 내 딸과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그죠? 그런 어떤 그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 그게 없다면 그 어떻게 이겨내겠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헤롤드 쿠시너에 대한 질문 가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헤롤드 쿠시너나 이제 필립이 안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은 신학적인 판단 가지고 그 사람을 뭔가 너는 신앙적으로 내가 보니까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어서 보니까 고통당하는 이유가 그거더라. 그러니까 네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뭔가 네가 회개해야 돼.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당하는 사람자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제가 조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좀 겹치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 무고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린이들이 당하는 질문, 극심한 고통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요. 사실은 제가 그 논문을 쓰고 있는 우리 지도 교수님은 이 서퍼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리댑티브 서퍼링하고 디스트럭티브 서퍼링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댑티브 서퍼링은 뭐냐면 내가 그 고통받는 현장에 있고 고통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속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제 리댑티브고, 근데 이제 디스트럭티브 한 거 뭐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이건 전혀 의미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보면 그런 전혀 의미 없는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에서 과연 그 고통은 무엇인가? 그 고통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는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물론 이게 서로 신앙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 신앙 안에 깊이 들어가서 고통의 문제를 굉장히 디스트럭티브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리댑티브한 트랜스포머티브한 자기의 삶을 신앙 안에서 더욱더 고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고양하는 신앙이 오히려 고양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죠. 사실은 굉장히 영성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디스트럭티브한 서퍼링을 받았을 때 그 디스트럭티브한 거는 뭐냐면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자면 브라더스 카라마조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고통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른들이 당하는 고통은 나 그런다 치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형제가 있는데 둘째가 이제 까라마조프가에 둘째가 이제 이반이고 셋째가 알료사란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말하자면 무신론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뭘 드냐면 그러니까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막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고통의 예를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반이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8살짜리 꼬마아이가 돌을 갖고 놀다가 잘못해서 장군이 기르던 사냥개의 다리를 맞춰서 상처가 났다. 장군은 이 아이를 감옥에 넣었다가 사냥하는 날 아침에 아이를 끌어내서 옷을 다 벗기고 많은 하인들과 아이 엄마가 보는 앞에서 사냥개들이 아이를 물어뜯어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린다. 뭐 이런 내용들. 또 그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들. 어린아이를 엄마 품에서 빼앗아 높이 던졌다가 떨어진 아이를 총검으로 받았다. 그런 이야기. 이런 고통에 대한 그 무고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예를 수없이 많이 듭니다. 이반이.
그러면서 이반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무고한 자들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구의 지표면에서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눈물이 흠뻑 적셔 있다. 역사라는 건물은 바로 이처럼 무고한 사람들의 눈물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의 눈물, 희생, 피로 세워진 게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반의 주장은 이반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좀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반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거든요. 그 동생 알료사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반은 이제 의식 있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를 대표한다고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반의 주장은 현대 지성인들의 교회를 향해 던지는 근본적인 비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 없는 사람들의 고난의 문제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억울함, 열악한 삶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뜻과는 정반대되는 죄악이 횡행하고 있는 역사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해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고한 자들이 희생당하는 그 모든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역사적인 현실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영성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안료사가 이반의 주장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영성적 응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해서 무고한 자신의 피를 흘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역사라는 건물은 세워져 있다. 이렇게 이분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세계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런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 오늘의 교회는 인류 역사라는 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에 건설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공동체이다. 그 방법은 사랑과 헌신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회복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료사의 이반의 주장에 대한 기독교적인 응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이제 필립 얀시하고 아까 해롤 쿠시너가 동시에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따지지 마라, 묻지도 마라. 그런 신학적인 경향에 대해서 생각지도 말아라. 그건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해롤드 쿠시너는. 그런데 두 사람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 함께 고통당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인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삶에서 그런 질문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삶,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하고요. 또 역사적인 현실,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동포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시는가? 라고 하는 시대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엘리 위제, 제가 이야기하는 엘리 위제라는 사람하고 엔도 슈자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엘리 위제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 유대인 종군 작가였어요. 이분이 이제 홀로코스트 이 배경 하에서 유대인 종군 작가였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넌픽션이죠.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만든 책이죠. 자기 경험한 사실을 통해서 직접 보고 눈에 보고 목격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넌픽션이란 말이죠. 이 밤이라는 책을 써서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 잠깐 같이 보시면요. 그는 그 책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하에서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 드러낸 인간 본성을 리얼하게 묘사를 하죠. 근데 그때 그 일에 그 주동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유태인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유택이에요. 유태인을 죽였죠. 그렇게 앞장섰죠. 유택의 그 독일인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신앙하신 분은 다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만이 길가에 큰 장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소년을 달아매어서 죽게 만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면서 그걸 보게 하죠. 근데 엘리 위젤도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소년은 한 12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몸무게가 이렇게 장대에 매달았으니까 그 몸무게를 인해서 목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장대에 매달려 있는 이제 12살 먹은 소년인데 그 소년이 이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의 혀는 여전히 핑크색이었고 그의 눈동자는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위젤이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뒤에서 소리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소년 12살 소년이 장대에 매달려서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극심한 어떤 현장 속에서 고통의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고 의미도 없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 소년과 같이 장대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막 죽어가는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분이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안 했잖아요. 무신론자거든요, 엘리 위젤은.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해석하는 게 따로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일 가진 사람이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엘리 위젤의 그 의도는 뭐냐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죽어가는 저 소년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사실 엘리 위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12살짜리가 장대에 매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에,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앙인들은 해석을 잘하잖아요. 해석을. 이 해석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좀 더 이야기했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위르겐 몰트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장대에서 매달려 있고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현상,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고통의 현장에 같이 있고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현실이 우리한테 왔다 그러면 너무 좀 극단적인 예니까 그런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주 극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어떤 고통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과 함께 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자 그러면 십자가 사건과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나타나는 그 고통의 현장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사실은요, 비교할 수 없는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한 몸으로 받으셨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인간이 당하는, 인류 역사가 당하는 모든 이 의미 없는 고통, 극심한 고통의 현장보다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에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후에 애프터라이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종말론적인 믿음의 고백,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또 조금 같은 질문인데,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작가예요. 언제 이 침묵, 사일런스라는 침묵을 쓴 데는 배경이 언제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에 일본인들이 당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거를 뭐냐면 엔도 슈샤쿠가 갖고 있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설을 통해 대답을 해요.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침묵, 사일런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요. 소설의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크리스토퍼 페레라라는 신부가 일본 도쿠가 정권의 고문에 굴복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존경했던 제자 3명의 신부가 생명을 걸고 일본으로 잠적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죠. 근데 결국 로드리고 신부도 잡혀서 취조를 받게 되는데, 교활한 일본인들은 그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 상이 새겨진 동판을 나무판에 붙여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는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는 차마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저주저하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더냐. 나를 밟을 때 네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그러자 로드리고 신부는 이렇게 통분합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극심한 그 고통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일본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던 이 그 엔도 슈샤쿠가 이 소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이거라는 거죠. 침묵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엔도 슈샤쿠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설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영성로 주제를 많이 끌어들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처음에 크리스토 페레라라고 하는 신부가 굉장히 존경받던 신부가 일본에 갔는데 배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 보면요, 이 크리스토퍼 페레라가 신부가 배교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고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육체적으로 고문이 힘들어서 배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설에 보면 뭐가 있는지, 뭐 때문에 배교를 하게 되냐면 고문의 고통 때문에 배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한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이제 고문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제자의 크리스토퍼를 신부를 따라갔던 이제 로드리고 신부는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조용하시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보이스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할 때에 그죠? 그 위로가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 안무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 그 로드리고 신부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 고백의 질문은요, 욥의 나중에 고백의 내용과 거의 사실 비슷해요. 욥이 나중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나중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그 도덕적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의인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배로 갚아주신다, 이게 결론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누라, 사랑했던 마누라 죽고 새 마누라 얻으면 그게 행복하나요? 그리고 뭐 자녀 10명 죽었는데 또 다른 자녀 20명, 10명 생기고 20명 생기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욥기 42장 5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가 주께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주를 어떻게 봐요? 내가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심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접촉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 어떠한 고통도 사실은 극복된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순교자의 신앙이고 영성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모든 순교자는 사실은 이런 영성을 가졌어요. 왜? 사자한테 갈기갈기 찍어 죽여도요, 우리 코바티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네로가 그 짓 다 시키잖아요. 나쁜 짓 다 시켜놓고 나중에 다 죽은 시체들을 나중에 보러 가거든요. 근데 크리스찬 시체들이 다 얼굴에 화는 거. 그거 보고 이상하다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이 그 온 전체 자체를 이렇게 휩싸안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요, 그 고통 상황도요, 별로 고통이라고 느껴지진 않는 거죠. 마치 스테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스테반 집사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를 따르고 그 다음에 같은 신앙의 동지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면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스테반이 얼굴과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왜요? 스테반이 죽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함께하심, 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지만은 너무나도 파워풀한 보이스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고통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그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와 더불어 고통당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위르게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파토스의 하나님이라는, 파토스. 우리가 고전적 유신론, 신학적으로 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전적 유신론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불변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인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져? 그런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인간의 감정 때문에 영향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이제 고전적 유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신론에서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가운데 결론이 뭐냐?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전혀 남 몰라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무감정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파토스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파토스의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크루시파이드 가시라고 하는 그 신학에 나오는 주제예요. 사실 밑에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리는 내용은요, 사실은 어려운, 조금 먼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신학적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냥 읽으셔도 이해 안 되면 그냥 넘기세요. 제가 이야기한 거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넘어가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둘 것은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5페이지 보시면은 그 삼일째 하나님은 파토스의 하나님 밑에 보시면 B번에 파토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 역시 파토스적 인간이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파토스와 연합하는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파토스에 참여하는 삶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토스의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만의 사건, 혼자만이 감당해야 됐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십자가 사건을 함께 고난받으시며 고통당하시며 당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에서 그걸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파토스와 연합하는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파토스에 참여하는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파토스에 연합하는 건, 그리스도의 파토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삶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적극적인 어떤 고난의 동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 늘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데 이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내 고통, 남의 고통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그들과 눈물 흘려주고, 함께 같이 일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파토스에 연합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난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내 삶에 체험하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뭐 몰투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긴 하는데 특별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학자들 가운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시몬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플릭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하는데, 시몬 베일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깊이 동참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동참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난받는 현장에 같이 가서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의 파토스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요. 고통과 다섯 번째 보시면은 고통과 영성의 상관관계 사례라고, Now or Never의 영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토론토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사실은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세요. 이 두 부분이 다 오동성 목사님과 최주승 목사님이 이 책의 저자인데, 최주승 목사님은 4년 전에 만 40세의 나이로 토론토에서 백혈병으로 그 세상을 이제 떠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죠. 근데 그 백혈병이 이제 걸려서 이제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늘 영성일기 비슷하게 이제 저널을 쓰신 거예요. 두 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나중에 책으로 이제 묶어서 낸 책이 이제 뭐 사랑의 기적, 이별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책을 뭐 다 읽으신 분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서평을 좀 이렇게 쏜 곳을 여러분한테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서평을 보시면 이분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다. Now or Never의 영성, 죽음의 어떤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게 트랜스포머티브하게 이게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 어떻게 이 의미를, 고통의 의미를 건설적으로 담아내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결과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읽어보시고 또 여기 대해서 조금 그 묵상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그죠? 지금 많이 지난 것 같죠? 그래서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사실은 이제 준비한 건 많은데 이야기할 건 많은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산만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고 질문을 내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저자들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의 상황, 그러니까 고통의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또 영성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 고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내 자신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떤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또 고통당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이후의 시간에 여러분 더 이제 강의안을 보시고 글을 보시고 좀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는 이제 우리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시면 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